불교인문 38페이지. 황룡사에서는 지난 일요일에 그 의령의 수암사, 또 삼량진의 여여정사, 또 합천의 천불천탑 이런 데를 순례 갔다 왔거든요. 순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순례는 이제 성지를 다녀오는 것을 순례라고 하죠. 성지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 그 가까운 곳이에요. 황룡사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백양사에도 부처님이 계시지만, 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성지를 가는 것은 구도의 의미가 있어요. 법을 구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이고, 집을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건데,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본다라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 지혜가 그렇잖아요. 깨닫는다는 것은 지혜롭다. 지혜를 완성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최상의 지혜를 얻는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지혜는 우물한 개구리에 있으면 어리석은 거죠.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바르고 옳고 바르게 보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빠져 있으면 내 안에 내 문제에서 빙빙빙 돌게 마련이에요. 내 속에서요. 탐욕과 성내, 머릿속음 속에서 빙빙빙 돌게 마련인데, 여기에서 성지로 간다는 것은 내 밖에 우물 안에서 나와서 다른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성지라는 것은 방향이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의도가 중요해요. 나는 놀러 가겠다. 이렇게 남해안으로 놀러 가야지. 그런 기분하고 성지를, 부처님을 찾아가겠다라는 이 구법의 정신하고는 차이가 있죠. 의도가, 방향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사람의 성향, 사람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벗어나서,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도량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지순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룡사는 매달마다 성지순례를 가고 그래요. 또 가면 거기에서, 성지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좌선을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연부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여기에서 성지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죠. 기도라는 게 또 보면, 나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기세가 모아지지가 않아. 혼자서 집에서 해보면 자꾸 흩어져요. 혼자서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책만, 경전만 잡으면 이상하게 잡생각이 나든지, 경전을 잡고도 자꾸 여시야문 열시불 금강경을 막 독송해도 자꾸 딴 생각이 많이 일어나. 그런데 이제 도량에 나아가서, 성지에 나아가서 스님과 또는 신도들과 같이 도반들과 함께하면, 그러면 이제 물론 그때도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에너지가 달라요. 도량의 에너지, 성지의 에너지 플러스 도반들과 함께 합송, 대중의 에너지는 무량하게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지에 가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대부분 사찰들은 성지순례 가면 기도를 별로 안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순례 가면 항상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순례에 같이 가면 좋습니다. 방생도 저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방생은 이제 물이나 이제 바다나 저수지나 이런 데 물에 가서 이렇게 그 죽게 된 생명을 사서 놓아주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방생인데, 뭐 인간 방생하면 사람을 도와주는 걸 인간 방생이라는 거고, 새를 조류 방생하면 새 같은 것들, 가금류 이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날려보내는 참새 같은 걸 풀어서 날려주는 이것도 이제 방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국 같은 데 성지순례 다니다 보면 가끔 산에 가면 그 새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를 사가지고 방생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도 역시 방생인데요. 저는 방생을 성지순례 하듯이 방생처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냥 보통은 그 물고기나 이런 걸 사가지고 날려주는 이것만 방생을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수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 가면 여러분들이 바닷가 가서 장어 방생, 뭐 다른 뭐 물고기 방생 이렇게 하면 그냥 풀어주고 합장 좀 하고 한 15분 정도를 이렇게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그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역시 방생도 그만큼 좋습니다. 자, 우리가 불법을 대할 때 지난번에 좀 했지만 여기 다시 보면 그대들은 황량한 들판을 지나가다 두려움이 생겨 마음이 놀라 온몸에 털이 곤두설 때, 38페이지예요. 열애에 관해 생각해라. 한밤중에 정말 깜깜한 밤중에 너무 오싹오싹하는 그런 밤중에 길을 걸을 때도 부처님을 생각해라.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들어올 때도, 옛날 주택에는 도둑 한 번씩 들어오고 그랬는데 요즘에 아파트에 사니까 도둑이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 집에 도둑이 들 때도 그럴 때도 부처님을 가르침을 승가를 생각하라. 어려움에 닥쳤을 때, 뭐 이렇게 큰 병에 중병에 걸렸을 때도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를 생각하라. 또는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생각하라. 로또 살 때도 부처님과 가르침과 부처님 우리 로또 당첨하게 해주세요. 로또 살 때도 부처님과 가르침과. 네. 자, 그렇게 그것이 왜 필요하냐? 여기 보면 열애는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고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같이 읽을까요?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셨고, 같이 읽어요. 잘 가셨으며 세상을 잘 알고 유의 없이 높으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고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존재이시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법에 관해서 생각하라. 부처님의 바른 법과 율은 이번 생의 번뇌를 떠나게 해주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깨칠 수 있으며 유익하고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승가에 관해서 생각하라. 세존의 제자는 착하고 바르게 나아가며 세상에 복을 낳는 밭이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곧 사라진다. 두려움은 내 감정이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이렇게 좀 나를 홀딱 빠져들게 하는, 거기에 묶여지게 하는 감정이에요. 두려움과 고통, 또 슬픔, 화, 욕심,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의 108가지 마음 중에 이런 것들이 가장 세요. 여기에 화 한 번 내면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씩
다른 생각이 안 나. 화만 나. 두려움에 한번 딱 들어가면 두려운 상황이 이제 두려운 상황이 계속 될 때까지는 계속 두려움에서 벗어나지가 않아. 우울도 마찬가지죠. 우울에 빠지게 되면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우울하다니까. 우울한 게 싫어서 밖에 나오잖아. 집에 계속 있으니까 우울해. 왜 이렇게 우울하지? 비가 오면 더 우울해. 그래도 옷 입고 밖에 나가자.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우울해.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108가지 마음 중에 나를 빠져들게 하는, 거기에 매여지게 하는 그런 것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에 빠져들었을 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 이것은 딴 생각이잖아. 딴 생각을 해야 돼. 딴 생각. 이걸 계속 생각하니까 저 죽일 놈, 이렇게 나를 모욕 주다니 하면서 화가 나고 그러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 화가 나는 상황만 계속 머리에 맴돌잖아요. 그러니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딴 생각이 잘 안 되니까 몸이라도 딴 데 가 있으면 집에서 빨리 나온다든지, 아니면 화가 나는 거기에서 빨리 다른 데 간다든지. 여행이라는 게 참 훌륭한 거예요. 여행이라는 게. 순례를 여러분들한테 성지순례 꼭 갑시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빠져들고 있을 때 여행을 떠나요. 이러면 딴 공간에 가면, 그러면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하든지 몸을 바꾸든지 뭐 다른 데 있든지 여행을 떠나든지 근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삼보를 생각해라. 올바른 걸 생각해라. 이제 자꾸 화가 나면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폰 열어서 게임해. 테트리스 뽕뽕 뭐 이런 것들 막 해. 그러면 화가 좀 가라앉고 뭐가 좀 가라앉아. 근데 그거는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에요. 잠시 덮어놓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그것이 나한테 더 좋게 되려면, 그러면 이제 그런 딴 생각, 딴 행동 이런 것 중에 삼보를 생각을 해라. 부처님과 가르침과 생각. 부처님은 어떠하시며 여기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으셨고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셨고 이렇게 등에, 또 부처님 가르침은 또 율은 번뇌를 떠나게 해주고 때를 기다리지 않고 깨칠 수 있고 등등의 승가는 그거를 따라서 잘 수행하고 착하게 바르게 나아가는, 또 복을 쌓는 이런 것이 승가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발보리심, 깨달음을 향해서 발보리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단계가 높아져요. 마음의 단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삼보를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마음이 늘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성장 잘 안 하거든요. 조금 이제 30대, 40대는 좀 마음이 커진 것 같다가 50대 넘으면서 마음이 다시 줄어들어. 대체로 마음은 나이가 들면서 더 옹졸해지기가 쉽지 마음이 더 넓어지질 않아. 30대, 40대에 잠깐 마음이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는 내가 사회에서 좀 우월해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발보리심을 해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생각하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지장경을 독송하고 108배를 하고 이런 수행들을 하면, 그러면 하면 할수록 점차로 마음은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여기 있다가 여기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누가 나를 모욕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돈 없는 것이 자식이, 이러면서 욕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욕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요. 마음이 수행하지 않은 보통의 마음 상태에 있으면 이런 모욕을 들으면 진짜 뚜껑 열립니다. 뚜껑 열려서 잠도 못 자고 복수할 생각밖에 안 해. 복수할 생각.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해서 이만큼 되면 화가 나죠, 당연히. 근데 복수할 생각까지는 안 와요. 여기는
복수를 해. 원수를 갚아요. 나중에 봐라. 한번 봐봐. 나도 받은 대로 갚으리라. 이러면서 복수를. 근데 여기 하면 복수 안 하죠. 복수를 안 해요. 그냥 견뎌내요. 견디다. 견뎌내.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화는 나. 짜증나. 그러면서 스스로 때로는 힘들어. 자학을 하잖아. 내가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은 자학할 결혼도 없어. 화가 나니까 복수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그거 꼭 낮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문제 있다라고 여기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만 있으면 자학이 너무 심해지면 그러면 자존감이 푹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자칫하다가 더 여기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어. 이렇게 자학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꾸 생각을 하면 이제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데 잘못하면 더 밑으로 쿵 떨어져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 또 열심히 수행을 해. 지장경도 독송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그럼 한 단계 더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화가 별로 안 나요. 기분은 나쁜데 화는 별로 안 나. 무슨 말인지 알죠? 기분은 나쁜데 화는 별로 안 나. 이거는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와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기분은 나빠. 당했으니까. 똥 밟으니까 기분 나쁘지. 똥 밟았다고 화가 나나? 기분 나쁘지? 그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높으면. 자, 마음의 상태가 한 단계 더 높아서 여기까지 간다. 이러면 오히려 상대를 불쌍히 여겨요. 참 불쌍하다, 쟤. 아깝다.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아까운 건데,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차별심을 가지고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없는 사람을 저렇게 없이 여길까? 내가 많이 가졌으면 다 보시하고 좋은 데 다 쓰고 그럴 텐데, 저 사람이 이렇게 아까운 몸 가지고, 아까운 돈 가지고 저러네. 이렇게 부처님법을 배워야 될 텐데, 깨달음을 이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상대를 축원해 주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 원수에게 오히려 고맙다 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축원을 해주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음이 더 넓어졌다. 수행을 점점점 잘해서 수행이 잘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 열심히 막 이렇게 내가 그 정근, 지금 법당에서 하고 있는 게 관세음보살 정근이잖아요. 이런 정근을 관세음보살 계속 100만 번을 맨날 한다고 이렇게 되냐?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관세음 같은 이런 것과 함께 법을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금강경을 100만 번을 독송한다고 마음이 넓어지냐? 넓어질 확률이 높아지죠. 마음이 더 넓어지려면 법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사마타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위파사나, 사마타는 해서 그치는 거죠. 마음이 막 여러 가지 108번뇌로 나아가는 것을 그치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그쳐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막 뭘 갖고 싶다, 밉다, 좋다,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거 생각들이 막 가득한데 거기에서 관전보살 이렇게 쭉 하면 그러면 다른 생각들을 그치는 거잖아요. 집중을 하니까, 관세음보살에 집중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선정만 있는 거지, 마음만 평온한 거지 마음이 높아지고 더 넓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윗바사나를 한다는 거예요. 무상하고 고고무하다. 세상을 관찰하는 거죠. 이치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해가는 거구나. 변해가는 거니까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지금은 저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지만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어리석지만 또 마음 언제 10년이 지나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상대를 더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이 마음은 위파사나를 잘 해야지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위파사나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마타를 하라는 거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위파사나가 더 중요해서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관조해서 관찰해서 초월적 지혜를 가져야지 메타 지혜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난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위파사나가 그래야지 선정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바라보는 지혜는 더 커져 위파사나는 더 커져 이렇게 해서 상생하면서 제일 뭣도 모르는 단계에서 한 단계씩 성장하는 거죠. 자기 점검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 점검한다는 게 위파사나잖아요. 내가 10년 전보다 얼마나 달라졌는가. 스스로를 이제 바라보면서 내가 예전에는 바닥바닥 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네. 부처님 법 만나서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마음이 좀 나아졌네. 그러면서 또 살면서 어떤 경계가 생겨요. 누가 날 모욕한다든지 돈을 크게 잃는다든지 등등의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그랬을 때 내가 아직 공부가 멀었구나. 감기 딱 들었을 때 코로나 딱 받았을 때 코로나 딱 이렇게 코로나 딱 걸렸을 때 딱 들은 생각이 내 마음은 넓어졌나. 코로나 이 병에 대해서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또 걸렸대. 그러면서 스스로 원망하고 그러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근데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너무너무 아픈 39도 막 이렇게 열 막 이렇게 있을 때 그때조차도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가 이것을 네 몸 하나 극복하지 못한다니 내가 공부가 아직 멀었네. 또 누가 날 모욕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이 화 하나 이것도 극복하지 못하다니 참 안 되겠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또 돈을 크게 잃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또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런 두려움, 돈을 너무 크게 잃어서 그렇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크게 잃은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오히려 수행의 기회다. 몸이 아픈 것도 수행의 기회고 스님들은 탁발을 하죠. 스님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탁발을 합니다. 탁발이라는 게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지들이 하는 거예요. 거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지를 어떻게 봅니까? 발 아래로 보죠. 거지를 엄청 무시해요. 거지를 엄청 무시하고 이렇게 말로만 무시하지 않고 심지어 몸으로도 때리기도 하고 등등의 소금 뿌리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욕지거리를 하기도 하고 말로도 몸으로도 하여간 무시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탁발을 시켰어요. 탁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수행이에요. 탁발은 수행이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복을 짓는 공덕이다. 비록 밥을 빌어먹지만 나는 법을 보시하는 자다. 걸어다니는 법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수행자에게 밥을 보시를 하면 나는 그걸 통해서 법을 보시하고 상대는 물질을 보시해서 나도 공덕이 되고 상대도 공덕이 되고 이제 스님이 출가자가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수행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욕심을 가지면 내가 저 맛있는 걸 먹으면 정말 좋겠다. 저 소고기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니면 저 사람은 다른 데 가면 10,000원 주던데 이 사람은 왜 1,000원밖에 안 줘? 아니
우리 돈도 안 주네? 돈 많이 좀, 탁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이거 해가지고 2만 원, 3만 원 모아가지고 좀 살림에 보태게 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욕심이 많은 거잖아요. 수행자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모두 다 박복이죠. 복을 다 까먹어요. 또 보시하는 사람에게도 공덕이 크질 않아. 이 올바로 바른 생각을 하는 수행자에게 하면 수행자는 오히려 복을 짓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욕심을 내면 오히려 복을 까먹어. 자, 그래서 이런 거지, 무시당하는 이런 일들을 일부러라도 더 하는 것은 수행에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고요. 42페이지로 갑시다. 불보살님은 어떤 분인가?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갖춘 부처님. 자, 부처님은 모든 것을 이겼고 어떤 것에도 더럽게 물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버려서 해탈 열반의 경지에 오른 존재죠. 속세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쌓아서 재벌이 되기를 바라요. 권력도 쌓아서 더 높게 되길 바라죠. 그런데 절에서는, 수행은 오히려 거꾸로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다 버려야지만, 그래야지 번뇌를 다 끊을 수가 있는 거고, 속세에서는 쌓고 쌓아야지만 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라고 그렇게 해서 반대로 수의 마음 공부랑은 좀 반대죠. 보통 사람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에 대해 알기는 쉽지 않은데요. 볼까요? 한 바람의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당신은 하늘의 신입니까? 아니요. 용왕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는 용도 아수라도 사람도 아니요. 나는 번뇌를 없앴고 커다란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으면서도 남의 부림을 받지 않으며 모든 의심을 끊었기에 해탈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고 물 속에서 자라도 묻지 않는, 물 속에 자라도 물이 묻지 않는 연꽃 같고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 법과 어울리거나 물들지 않소. 번뇌를 멀리 떠나 더 이상 나고 죽지 않으니 그 때문에 부처라고 이른다오. 이런 부처님은 이제 수타니파타에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성난포효에도, 성난포효, 어떤 큰 지진이나 이런 거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리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렇게 무소입불처럼 혼자서 가리라.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수타니파타의 경전에 있는 말이거든요. 무소입불처럼 혼자서 가리라. 그래서 홀로 서기를 완성하는 거죠. 무소입불처럼 혼자서 가리라. 이렇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기 완성해서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포효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건 정의롭고 당당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함, 맑고 청정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지향해야 될 바죠. 마음은 맑고 깨끗할 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우리 이 행복은, 맑고 깨끗할 때의 행복은 오래가는 행복이에요. 1시간, 2시간, 1년, 10년, 이것은 맑고 깨끗할 때, 여러분들 물 보면 진짜 그 봉정암 올라갈 때 그 계곡물 보면 너무 옥빛이고 너무 앞에가 안에가 훤히 나고 너무 깨끗해. 어때요? 예쁘고 좋잖아요. 행복해요. 사람의 마음은 맑을 때가 더 행복하고 오래 가는 거예요. 뭔가 원이 이루어졌을 때, 돈이 월급을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아. 그럼 너무 좋죠. 100만 원 받다 200만 원 받아. 너무 좋아. 근데 이 좋은 마음은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익숙해져. 그리고 200만 원 받다 300만 원 받으면 다시 또 좋아.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금방 또 익숙해져요. 이제 로또에 당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억 로또 당첨했어. 좋지, 당연히. 근데 오래 가지 않아.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200억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머리가 더 아파. 그래, 머리가 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머리가 더 아파. 그 마음은 이렇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맑고 깨끗할 때 오래오래 계속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부처님이죠.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 개진 같은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부처님 공부를 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 수처작주라는 것은 이 곳곳마다, 수처라는 게 어디 상황에 처할 때, 어느 곳에 있을 때 곳곳마다 스스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나 주인공, 어디서나 내가 주인공이지. 당당한 거죠. 여기 사자처럼 당당해. 주인공은 건물에 걸리지 않죠. 바람처럼 자유롭죠. 주인공이잖아. 내가 세상을 창조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누가 만들어준 곳에 들어간 게 아니고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저 구름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흘러다니는 거라니까요. 지구는 태양을 도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태양을 돌아. 같은 이 스스로 어느 곳에든지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 있는 그 자리, 입처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진리다. 모두 개점입니다. 모두 다 진리가 되어라. 하면서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항상 진리와 같더라. 입처 개진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니 곳곳이 진리 아닌 곳이 없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처작주 입처 개진이죠. 그런 것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성남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연꽃처럼 그렇게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리라라는 그런 것과 같은 거고, 여기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번뇌를 다 없앴다. 번뇌라는 것이 나를 물들게 하고 나를 놀라게 하고 나를 메어지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지는 이런 것들도 역시 길들여져야지, 내 자신의 지혜가 길들여져야지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길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지 않는 보통 사람들로서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다만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말은 바로 산스크리트어로 붓다에서 따온 말이다. 붓다가 이제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불타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부처 이렇게 된 것이죠. 깨달은 자, 눈을 뜬 자, 깨달은 자라고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이치에 대해 환히 알고 있는 분이며 세상의 본질까지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의 관계에 대해서 이 수행의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도노돈수 그리고 점수. 도노돈수라는 것은 뭘로 깨닫는다? 그냥 한 방에 깨닫는다. 한 방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목구 무 이렇게 하면서 화두를 하다 보니까 화두만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일체종지 모든 이치에 대해서 훤히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본질까지 꿰뚫게 되는, 모든 것을 훤히 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본질을 알려고 한 것도 아닌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의 본질까지 다 깨닫고 훤히 알게 돼. 이렇게 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점수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훤히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학문, 사색, 이제 많이 듣는 다문, 많이 듣고 공부하고 사색하고 그러면서 수행하고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음 얻어서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훤히 알게 되고 모르는 게 없게 되고 본질까지 꿰뚫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된다. 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 스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스님들하고 대화할 일이 잘 없겠지만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의외로 이쪽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수행을 해서 관세음보살을 하다 보면 세상을 꿰뚫는 지혜가 생기고 훤히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공부나 학문을 하지 않고 사색 같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해야 되네 라고 이거 다 필요 없어. 오로지 관세음보살 하면 나중에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뭐 훤히 아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기에 이렇게 수행의 방법의 점수적 방법, 많이 듣기도 많이 듣고 강의도 많이 듣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사색도 많이 하고 학문도 많이 익혀. 어느 방법이 더 안전할까요? 점수 방법은 더 안전하겠죠? 빠르기는 어디가 더 빠를까요? 네, 빠르게 이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행자들이 요걸 택하는 수행자들이 더 많아요.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되더냐? 되냐?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의 이치를 내가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 열심히 관세음보살 하려고 해도 업력이라는 게 있어서 여자만 지나가면 예쁜 여자만 지나가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 눈에 보이고 자꾸 생각이 안 나려고 해도 나잖아. 내가 관세음보살 하는데 훅 들어와 자꾸 생각이 나. 이게 이 수행이 그냥 3일만 하고 많은 수행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30년을 50년을 수행한다고 생각해봐. 50년 수행할 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뭐 그러냐. 여기 보면 이제 대체로 수행자는 가난하거든요. 가난해. 대체로 가진 게 없어. 수행만 열심히 하면 와가지고 스님 수행 열심히 하신다면서 약값하고 또 승용차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스님들은 그걸 다 바래. 누군가 와서 나한테 차 한 대 사주고 누군가 옷도 잘 사주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바라지만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 수행자들이 대체로 가난해. 그런데 가난한 상태에서 관세음보살 하면 스님들 중에 부자 스님 있거든? 부자 스님하고 자꾸 만나게 되면 그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내가 자기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수행하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 열심히 수행을만 하면 되는데 이게 수행도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생활이 되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스님은 저렇게. 근데 선방에 같이 공부하더라도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끼리도 부자 스님, 가난한 스님이 있어. 사람의 복력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포교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참선한다고 선방에 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찾아오겠지. 아니, 1년 동안 안 올 거야. 스님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오겠어요? 파리바게뜨 사들고 오지. 그냥 오자. 피자 사들고 와. 그러면 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옆에 스님은 아무도 안 찾아오고 뭐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사실 그게 수행에 방해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스님은 부러워한다니까. 그게 엄청 부러워해서 그게 부러움이 계속 생활이 되다 보면
자존감이 푹 떨어져요. 그러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님이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면 세상의 이치에 깨달음을 얻어서 이치를 꿰뚫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공부를 하면 꿰뚫어 보고 세상의 이치를 좀 혼인은 아니더라도 알잖아요. 아, 이게 내가 그런 거를 부러워하는 것은 큰 문제네? 부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또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이런 것들도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 재물이 우리의 수행자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 또 다른 이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수행자가 또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수행에게 얼마나 나쁜 거를 주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충분히 사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비로움과 지혜를 사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중간에 복병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 함정이 너무 많아. 나를 이렇게 그 멘붕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씩 공격받으면 그러면 이제 집 나가는 거죠. 이제 집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수행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맹꽁인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스님이 수행을 30년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밖에 나와서라도 이렇게 시내에 나와서라도 법문이라도 하고 무슨 이야기라도 하고 남의 귀감이 돼요. 이렇게 하면 모두 다 귀감이 되지. 속세 사람도 이렇게 살면 귀감인데 스님이 이렇게 살아봐. 완전 존경받죠.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수행이 완성되지 않았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대파도 몰라, 대파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돈에 대해서도 모르지, 뭐 경제에 대해서도 모르지, 또 불법도 스님이라면 법문을 해야 되는데 사성제 팔정도도 잘 모르고 또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의 차이가 뭐예요라고 스님이 그것도 모르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냥 떠돌이 스님 저 간포 가서 방생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달마도 팔고 뭐 이렇게 거기에서 염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함주 이렇게 주고 또 어떻게 보시 받을까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문수사 밑에 그런 사람 많았어. 이렇게 사리암 밑으로 이렇게 그런 스님들 많고. 본래는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걸 하지 않으시고 이것만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죠. 하면서 이렇게 불교 대학을 꼭 지금처럼 다녀라.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더 넓어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서 44페이지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해지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괴로움만 커져서 언제나 막연한 불안을 품고 사는 이들이 세속을 뛰어넘어 맑고 깨끗한 경지로 나아가는데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속세에 살아가는 것은 얽매인 삶이고 이렇게 여기 진짜 열심히 살아도 더 생활이 더 나아지거나 더 행복해지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불교적 삶의 방향도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부처님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을 의지해서 자신도 부처님이 얻은 경지를 얻기 위해 길을 떠나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부처님은 오직 한 분일까? 그렇지 않다. 부처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깨달은 자. 그래서 누구나 부처를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약사불, 모생불, 아촉불, 부처님 명호는 뭐 만불, 경전에 만불 명호경이 있어요. 경전에 8만 대장경이 보면 만불 명호경이 있어.
부처님 이름이 만불이야, 만불. 만명에 만명. 경전에 부처님 이름이 빼곡히 만명까지 나와죠. 만불명호경이 이름이 만불. 대장경에 있습니다. 만불명호경이라고. 삼천불, 과거 장언급, 현급, 미래 성수급에서 삼천불 명호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부처님은 누구나 될 수 있고 부처님은 많이 있구나. 그 중에 우리랑 가장 인연이 깊은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우리가 사는 세계에 직접 나오셔서 세계에 계셨었으니까. 이게 대승불교를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 세계, 현실 세계,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한 이 세계만 생각하면 대승불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대고, 뭐 다른 타방에 있는 부처님이 오시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있어? 있는 거 맞아?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시달타 태자가 이렇게 했다고 하고, 가섭존자,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로 진짜 계셨다고 하지만 문수보살은 누구고 지장보살은 뭐지 뜬금없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대승불교에 대한 믿음이 안 가요. 이게 과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라는 것도 지금은 과학적 사고가 많이 달라졌어요. 30년 전은 40년 전에 과학적 사고는 그냥 눈에 보고 진짜 어떤 실험을 해서 그걸 실험에 그것이 합리적이고 맞고 실험이 맞으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어요.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 양자역학의 시대거든요. 양자역학의 시대는 마음 따라 달라진다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중우주를 얘기하잖아요. 다중우주. 물리학에서도 다중우주를 얘기해요. 평행이론을 얘기하잖아. 평행이론. 평행이론이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세계에 지구가 또 있고 거기에서 황산 스님이 거기서도 살고 있다. 거기서도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스님일 수도 있고 스님일 수도 확률이 높겠지. 스님일 수도 있고 다른 걸로 살아갈 수도 있다. 다른 세계, 다른 지구에 또 다른 내가 살아간다. 거기서도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있고 그것이 여러 개가 되면 다중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행이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과학자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은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런 평행이론을 내놓고 끈이론을 내놓고 그러면서 다중우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과학자들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 불교는 아직도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가섭존자, 안한존자만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은 있나? 없나? 이걸 아직도 논의하고 있다니까.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자, 우리 불교에서는 일단 육도를 얘기합니다. 법계는 10법계를 얘기하고요. 네, 육도. 육도라는 것은 지옥 세계는 존재한다. 자, 지옥은 없다라고, 아직도 여전히 나는 지옥은 없는 것 같아요. 극락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은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 시대를, 우리가 공부했던 시대는 과학이,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실에 충실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과학의 영역은 가상세계까지도 다 말을 한다고요. 가상세계라고 없다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지옥은 있냐 없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니, 네모난 상자 안에 슈레딩거의 고양이 있잖아. 고양이가, 살아있는 고양이를 넣는데 이 안에 고양이가 있냐 없냐? 죽었냐 살았냐? 이걸 가지고 물리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끝없이 논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를 부딪혀서 통과할 수 있냐 없냐? 없겠죠? 몇 억 번을 하면 어쩌면 통과할 수도 있다.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옥은 있다 없다. 우리가 굳이 이걸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불확정성처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지옥 얘기를 자주 말씀하셨으니까 지옥은 존재해. 아귀 세계도 있는 거지. 아귀 세계도. 아귀는 이제 못 먹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괴상하게 생긴 괴물들을 말하는 거야. 그 떠도는 귀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아귀들에게 밥을 주는, 음식을 주는 천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시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생은 있다. 축생은 뭐 동물이니까 지금 있고 있는 거고, 인간 세계에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수라 세계도 있다 없다 했을 때 그냥 절에서 부처님 있다 하니까 그래서 있는 겁다 하고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없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천상 이런 세계를 육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십법계라는 것은 성문, 연각, 보살, 불세계 이 네 가지를 더해서 십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법계로 아기계, 지옥계, 축생계, 인간계, 아수라계, 천상계, 성문계, 연각계, 보살계, 불계 그래서 십법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문계도 있고 연각계도 있고 보살계도 있고, 성문, 연각, 보살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불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니 불세계, 극락세계, 동방의 약사 유리광세계, 서방 아미타 극락세계, 이제 남방의 위락 미음 그 부처님 세계, 보생불의 세계, 북방의 아쪽불의 세계 이런 부처님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부처님의 극락세계에는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동방의 약사유리광세계는 약사유리광세계 옆에 그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있는 거고 한 2명씩만, 3명만 있냐? 아니다. 극락세계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게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 대표지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지구에만 인구가 80억이라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지구에도 80억 인구. 그게 엄청나게 세상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세계의 천상까지도 보면 28개의 천상이 있어요. 28개 천상. 어마무시하게 천상의 종류가 많아요. 보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기독교에서는 천상, 그냥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와가 만든 이거밖에 얘기를 하네. 이렇게 세상은 많은 존재들이 있구만. 그럼 천상을 얘기해도 천국을 얘기해도 여호와의 천국밖에 얘기하잖아. 그것만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불교는 다 얘기를 하죠. 분류를 해서 28개의 천상을 분류를 해놨어요. 물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다른 분류의 천상도 또 있겠죠. 이런 천상, 아주 많은 다양한 천상뿐만 아니라 불세계, 극락세계, 약사류관세계 이런 세계들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그게 또 우리가 사는 현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사바세계랑 가까운 세계도 있잖아. 그 많은 불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극락세계가 우리 세계랑 잘 통하는 세계다. 인연이 있는 거다. 여러분들은 황산 스님하고 인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랑 잘 통하잖아. 뭐 질문을 하든 뭐 밥 사줘야 하면 내가 사줄 거라고. 우리 서로 통해. 그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스님은 해외에도 많고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인연이 서로 있는 건 서로가 교감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세계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우리랑 소통이 잘 되는 불세계는 극락세계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찍부터 나무 아미타불 들은 것은 인연이